어, 잠언은 바늘잠자의 말씀 언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야기들, 짧은 찌르는 말씀들이 이렇게 모아진 건데, 유독 26장에는 조금 예외가 생겨요. 26장에는 특별히 다른 별명 하나가 붙어 있는데, 미련한 자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모아놓고 앞절과 뒷절의 개연성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다른 잠언에 비해서 읽기가 좀 더 수월한 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좀 주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미련한 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이 미련한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거나, 이 미련한 사람이 일에 성과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미련한데 지능이 높을 수 있고, 미련한데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미련한데 삶의 또 성과와 성취들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지능, 그 사람의 가진 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미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미련함에 대해서 26장 3절 한 번 더 보죠. 26장 3절에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세 가지가 어울린대요. 미련한 자에게는 세 가지가 어울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채찍입니다. 두 번째가 재갈이고 세 번째가 막대기인데, 특별히 재갈이라는 것은 가축을 어,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갈 때 재갈을 물리잖아요. 소에게는 콧뚜레를 꿰고 또 말에게는 재갈을 물려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재갈이고 콧뚜레이고, 또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채찍,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막대기, 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런 게 어울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게 어울리는 사람인데, 지능 높을 수 있고요, 재능 많을 수 있고요, 힘 있을 수 있고요, 삶의 성취가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미련한 자의 두려움이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 26장 1절 미련한 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2절에 가면 갑자기 저주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2절 같이 한번 보죠. 26장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미련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저주,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아. 참새가 떠도는 것. 참새가 지나가고 제비가 날아가는 흔적이 남지를 않잖아요. 눈에 참새가 날아가는 걸 보지 못했다면 거기 참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참새가 날아간 흔적, 제비가 날아간 흔적은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저주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저주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미련한 사람들은 이 저주를 무서운 것, 두려운 것, 꺼림칙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저주 이야기를 꺼낸 거죠. 이 저주 이야기를 하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발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했으면 거의 마지막 해예요. 거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쳤고요. 그 사이에 광야에서 이전 세대들, 앞선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압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이 끝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겼고요. 아모리 왕 시혼을 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 점령이 되어 가던 중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이제 아모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이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22장 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이니라. 아멘. 이 발락이 생각할 때 이 모압은 아모리보다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모리가 훨씬 더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 그가 택할 수 있는 차선책을 찾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유명한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한 거죠. 복채를 국가가 만들어낸 복채예요. 작은 돈 아니었을 거고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겁니다. 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러면 이 돈 다 주고 원하는 것 원하는 만큼 돈을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발람이 고민 끝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억지로 와요.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저주하는 장소들이 첫 번째가 바알 산당 그랬으니까 바알 산당 보통 산 위에 있거든요. 그 산 위에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일 만큼 높은 산이었으니까 꽤 높은 산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이 그 입에서 쏟아지죠. 첫 번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음에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게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겁먹어서 그런가 싶어서 이 발락 왕이 그 백성들의 진 꽁무니, 뒷꽁무니만 보이는데도 자리를 옮겨간 거예요. 옮겨가서 여기서 해라 그랬더니 여기서도 뜻대로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이 발람 이 예언자 입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세 번째 부월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멀리서 아주 보이게. 멀리서 올라가서 보일 때쯤 올라가서는 발람이 눈치를 채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내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하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저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장소가 한 번은 바알의 산당이었고 두 번째는 비스가 산 꼭대기였고 세 번째는 부올산 꼭대기였잖아요. 저기 멀리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쩌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위에서 뭐가 있었는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저주는 그런 힘밖에 없다고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이 발람 이야기가 끝나는 민수기가 끝나는 때가 24장에서 끝나거든요. 24장에서 발람이 집으로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그 이 발람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25장 1절이 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5장 민수기 2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주는 그 산꼭대기에 있었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기도 했거니와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저주는 되지도 않고 그 저주가 효력도 없고 마치 제비가 날아간 것 자리처럼 마치 참새가 떠도는 자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발람이 집에 갈 때 한마디를 던져주고 가요. 저주할 거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하는 방법 별로 없다고. 예쁜 여자들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된다고. 음행이 시작됩니다. 음행이 시작되는데 25장 9절에 가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저주 그 국가가 복채를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했던 저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났지만 백성들의 범죄함은 24,000명이 죽고야 끝나는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진짜 두려운 것과 두렵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저주는 두려운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 점쟁이들, 무당들이 하는 말 들고 하는 말 듣고 괜히 꺼림칙해 할 것도 없어요. 제비 날아간 자리 같다잖아요. 참새가 떠도는 자리 같다잖아요. 그건 무섭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범죄함, 음행이 무섭습니다. 이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죽는데 이때 민수기의 보고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읽어보면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는 것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모여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압 여자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가서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걸 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주는 무섭지 않은데 음행은 무서워요. 저주는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범죄함은 무서운 것이 됩니다. 미련한 자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또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미련함은 옮아요. 옮을뿐만 아니라 자라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전염병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26장 잠언 26장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미련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나눈 게 뭐냐면 미련함은 지능이 떨어짐 아니다 그랬잖아요. 미련함은 능력이 없음, 모자람, 힘이 없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미련함은 다른 이야기다 하는 얘기를 먼저 나눴었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형통한 수가 있거든요. 미련한 사람들이 잘 되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잠언 24장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같이 나눴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행악자들이 잘 되는 일들이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꽤 자주 만나는 일이더라고요. 시편 73편을 잠언 24장 볼 때 같이 읽었었는데 시편 73편 3절 4절 보면 이 아삽이라는 찬양대 지휘자가 쓴 시편에 시편 73편 3절 4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믿음 좋은 사람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다가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이 기록되어질 때도 그랬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고민하게 될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미련한 자들의 형통함, 미련한 자들의 잘됨을 보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나 괜히 이렇게 어렵게만 하고 내 삶만 이렇게 좁은 길로 괜히 가는 것 아닌가? 잘된 사람들 그런 거 없이도 잘만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질투들, 미련한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함, 미련한 사람들이 누리는 잘됨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질투하다가 닮아가는 거예요. 미련함이
옮아가요. 미련함이 옮아가다 보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면서 엉뚱한 인생들, 낭비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잠언 26장 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미련함의 특징이 없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련한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른 그 사람들 질투하다가, 그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다가, 그 사람들 보고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하다가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미련함은 성장합니다. 자라기까지 해요. 이 잠언 26장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너무 다르거든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미련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들일 법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 이거 괜찮은 거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미련함이 착각으로 이어지다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미련한 사람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 일은 26장 12절에요.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미련한데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삶을 바꿀 방법이 없어지는, 삶을 바꿀 기회가 없어지는, 지혜를 따라갈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희망이 없어요. 차라리 미련하기만 하다면 그 미련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움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미련한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나 괜찮은가 봐. 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다가 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다시 지혜로움으로 회복할 방법이 없고 엉뚱한 삶을 사는 거지요. 두렵지 않은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덤벙덤벙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더요. 미련함은 또 이 미련한 사람들을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다 그랬는데, 이 쓸 데가 없다기보다는 쓰면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해져요. 26장 6절 말씀 봅니다. 26장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 미련한 자에게 뭔가 부탁을 한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뭔가 일을 맡긴 거고, 그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맡기는,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대요. 오히려 덕을 보거나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 해함을 받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일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데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이거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 죽어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셨고요. 그리고 그 살려내신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 살려내신 나사로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순전한 나들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잔치자리에 갑자기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지 않았을 거고요. 어쩌면 예수님은 남자들과의 식사 자리에 앉아 계셨을 거고 그 자리에 갑자기 마리아가 난입한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냥 그저 좀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그 죽었던 오라비가 지금 함께 살아요. 감사하고 싶은데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김에 좀 민망하고 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드를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으면서 감격을 표현합니다. 네, 이런 장면들이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한마디를 툭하니 던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쯤 됐었나 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1년치 연봉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꼬박 일해서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향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썼으면 충분히 도움이 됐었을 겁니다. 이 큰 돈으로 먹을 걸 사든지 이 큰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든지 했으면 틀림없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 얘기 가룟 유다가 할 만한 이야기였다 싶지만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뒤에다가 요한이 설명을 하나 달아놔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표시가 났었던 겁니다. 돈에 들어가는 돈이 횡령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일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일의 원래 목적, 일을 하려고 하는 원래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일을 맡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소득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지능이 높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는 커져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이 횡령은 더 효과적으로 더 잘 횡령할 테니까 이렇게 횡령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주변에게 혹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피해는 커져 가게 될 겁니다. 잠언 26장 9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었어요. 술 취했으니까 분별력 없을 테고 생각 없을 테고 어쩌면 깨고 난 다음에 기억도 없을 겁니다. 휘둘러 댈 테고 그 휘둘러 대는 그 가시나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할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일은 마치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좋은데 능력이 있으면. 실력이 없으면 좋은데 미련한데 실력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어떤 모임, 그가에게 맡겨진 어떤 일은 일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피해가 커져갈 수밖에 없고 피해가 커져감에 따라 그 미련한 자의 주머니는 더 불러지고 넉넉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미련한 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두려워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건 안 무서운데 무서운 게 있어요. 뭐가 무서우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이거 무섭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 인생이 덤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련함은 옮아갑니다. 그 미련함에 미련한 자의 형통함, 미련한 자의 잘됨을 부러워하다가 닮을 수 있고요. 그 닮아가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지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삶을 긍정하게 돼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다시 지혜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쓸 데가 없어요. 어쩌면 능력이 있어서 꼭 써야 되겠다 싶지만 미련한 자는 그 일의 성취에 관심이 없어요. 그 어떤 일이든 맡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소득이 더 많아졌으면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질 테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은 지혜가 없으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이 미련함을 어, 머리가 나쁘다, 능력이 없다로 들으면 안 됩니다. 미련함은 지혜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겁니다. 지혜가 우리를 여호와 경외하기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함은 여호와를 만홀히 여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일, 믿음의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은 우리를 미련함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미련함을 건져주게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고요. 나도 살아요. 미련함이 옮아가다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색해도 예수 믿는 일에 조금 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힘들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